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복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축복하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이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될 존재, 또는 아직 미완성된 작은 존재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어린이들은 단순히 어른이 되기 위해서 대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씨앗 안에는 이미 거대한 나무에 생명력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 생명들 안에 저는 세상을 뒤흔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심겨져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인격을 돌보는 돌봄이나 어떤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한 세대를 바로 세우는 영적 재건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그것은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룩한 투자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많이 또 눈에 밟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박교회 뱅킷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을 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을 보았습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축복하시고 관심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안타깝지만 말이에요, 그 시대는 아이들을 사실은 번거로운 존재로 여겼단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 곁을 지키던 제자들조차도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방해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의 어떤 세속적 시각, 세속적 가치관을 꾸짖으시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오늘 본문 3장에서도 같은 취지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가기 쉽다는 뜻을 넘어서 우리 어른들이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이 작은 어린 아이들 속에 숨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두 본문에는 어린 아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나 상반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본받으라고 칭찬하신 모델로서의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벗어나라고 책망한 미성숙의 비유로 든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고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종류의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은 이미 누가 더 크냐의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단 말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라는 서열 다툼이, 권력의 문제가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논쟁하는 제자들을 가만히 보시더니 어느 순간에 어린아이를 그 앞에 앉히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자, 업적 있는 자, 스스로를 증명해낸 자를 앞세우지만 주님께서는 무력하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천국 백성의 모델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왜일까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의존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존성. 그 의존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어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어요. 부모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한 걸음도 뗄 수 없고, 부모의 눈길이 닿지 않으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존재가 어린아이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 결핍, 이 의존성을 오히려 믿음의 정수로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실력과 무관하게, 내 경험과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이다라고 할 때에 무슨 예의 바른 태도, 아니면 자기를 낮추는 말 내지는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일컬어서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모습, 낮아지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내 모든 생존과 미래를 맡기는 철저한 항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른인 척을 합니까? 얼마나 아는 척을 합니까? 얼마나 가진 척을 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천국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역설적으로 그는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적 가치, 나를 평가하는 세상적 계산기를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반면에 고린도전서 3장의 사도 바울이 지목하는 어린아이는 마태복음이 말씀하는 순수한 아이와는 결이 다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감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 노는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세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것, 내 주장, 내 편을 찾으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까? 아나무인으로 울어대죠.
이것이 미성숙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파벌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영성이 아니라 육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은 자랐고 직분도 얻었을지 모르나 그 속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지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분쟁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따르는 파벌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영적 유아성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높이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때 교회는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육신의 아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아이는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닮아가야 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가 견고하는 자기 중심적인 분쟁은 과감히 벗어버리고 내가 작아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칭찬하신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 계산 없는 순수함이다. 계산 없는 순수함. 어린아이의 세계는요, 복잡한 이해관계가 없어요. 고도의 심리전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의 눈을 바라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감없이 믿고 받아들이죠. 부모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품에 안겨서 안식을 얻는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천둥 비바람이 쳐도 부모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면 그 천둥 비바람이 치는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어린아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전함은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하고 또 지켜야 될 신앙의 보물임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직분이 올라갈수록 이 순전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 노련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매너리즘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떤 신앙의 굳은 살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초신자 때는 말씀을 드리면 아멘 되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저것이 가능할까? 저 말씀이 내 삶의 상황에도 적용이 될까? 말씀 앞에서도 내 계산, 내 생각 이미 그것을 꼽고 두드리고 있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말이죠, 그 신앙은 그야말로 건조한 신앙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 순수함은 어리석다는 게 아니고 무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내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죠. 내 생각이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아이가 아빠의 말을 믿듯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말이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가르쳐요. 계산해라, 따져라, 그래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신앙생활도 손익계산서를 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죠. 비록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이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적 계산기들을 떼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 맑은 눈망울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신뢰하는 복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경계한 어린아이는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마땅히 자랄 때 자라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바울의 탄식은 말입니다, 신앙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미숙한 성인들을 향한 뼈아픈 지적인 거죠. 육체적으로는 성인인데 20년대 30년째 젖병을 들고 있다면 그건 비극이고 질병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여전히 작은 말 한마디에 감정이 요동쳐요. 십자가의 고난이나 헌신은 외면하고 오직 나만 알아주고 나만 위로해달라고 나만 달래달라는 달콤한 말씀만 골라 듣는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거는 자라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병든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젖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소화하기 좋게 만들어진 음식이잖아요. 그러나 밥은 스스로가 씹어야 하고 소화시켜야 하는 능동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갓난아이의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젖에서 이제는 밥으로, 초신자에서 이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 감정에서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한 변치 않는 진리를 위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가 되었고, 아니 되고도 지났고 그럴 때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될 단단한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말입니다, 나를 깎아내는 영적 훈련인 거예요.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선택이란 말이죠.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묵묵히 지고 가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또한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따르는 순종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순전함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생명처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만 아는 영적 유치함은 단호하게 버려야 돼요. 이제는 남이 떠먹여주는 은혜에만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담긴 십자가라는 단단한 음식을 씹어 삼킬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침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라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종식시키면서 신앙의 위대한 원리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참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모든 부모들에게 또 영적으로는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때로 말이죠, 내 자녀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것이 나 때문인 줄 알고 굉장히 조바심이 나요. 또 내 힘으로 아이의 미래를 바꾸지도 못하면서 바꾸려고 애쓰다가 지쳐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한다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마음의 조바심이 일어나기도 해요. 보다도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원하고 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때로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이 낙심이 되고 조바심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도 신앙이 자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부모가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매 순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교사가 가르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 어린 마음의 밭을 일구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심고 물 주는 통로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단순히 우리가 보호하고 먹여야 될 수동적인 대상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서 장차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룩한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작은 싹에 불과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그러나 거대한 꿈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성공하는 아이로만 키우려고 하지 말라.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자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건 좋죠. 공부를 잘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 그만큼 많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말이죠, 영생을 결정짓는 본질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자녀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로 서도록 우리는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날 때 세상에서 성공한 자녀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녀가 되도록 도울 때 그들은 세상에서 수없는 사람들에게 축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 우리가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해요.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정말 인생이 성적순은 아니에요. 가치 그 의미 있게 사는 게 꼭 공부를 잘해서만은 아니에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은 오히려요 인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지 지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땅을 치는 건 그런 거예요. 많이 가르치고 많이 공부했더니 법을 가르쳤더니 법을 가지고 세상을 등치는 법을 배우더라. 권세를 주었더니만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등치고 사람들을 등치고 있더라. 그런 사람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참 이 세상은 그렇더라. 적어도 성도라면은 내 자녀가 그렇게 살지는 않게 돕자. 세상적으로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아도 출세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믿음 있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돕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기도했으면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만들어가셔요. 만들어가셔요. 우리 아이들이
나는 충분히 생각의 힘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이번에 우리가 고민했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시간이 안 맞아요. 식사를 아이들하고 맛있는 데 가서 같이 음식을 먹을까 했는데 아이들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저렇게 연락해 보니까 그럼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까? 얼마씩 줄까? 그냥 얼마씩 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걸 살 수 있도록 할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자가 온 거 한번 보니까 나한테 보내지는 않았지만은 지빈이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잘 쓰겠다고 그랬다며. 내가 지빈이 내가 진짜 기대가 된다. 기대가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줬다. 또 뭐 박재 집사 통해서 보냈으니까 박재 집사가 집사님이 줬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빈이가 그랬대. 하나님이 주신 거 잘 쓰겠다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됐다. 진짜 기대가 된다는 거죠. 우리 뭐 교회 아이들이 다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무한한 가능성은 내가 일깨워줄 수가 있지 않아요. 무한한 가능성은 누가 일구시느냐? 하나님이 일구셔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래라 저래라 해봐 잔소리지. 요즘 애들은 잔소리라 그러지. 도움이 안 돼요. 기도해 주시고 기대한다고 하고 격려해 주실 때 나는 그냥 씨를 심었을 뿐이고 물 줬을 뿐이고 그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상반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마태복음의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직분이 올라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해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전하며 끝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간직해야 될 거룩한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임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어린아이는 단호히 배격해야 돼요. 나만 아는 이기심을 버리고 내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그런 시기와 또 그런 분쟁을 내버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적 정체를 내버리고 이제는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성한 사람의 단단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만은 세상과 사명 앞에서는 믿음의 장성한 어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고 현상인 거예요.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사명 앞에서는 당당한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거대한 나무, 거목 같은 성숙함을 동시에 소유한 성도로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 천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천주교회가 말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는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어린아이의 순전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서되, 고린도전서에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던지고 이 시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날이 이르는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